이번 주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매일마다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또한 진리의 삶을 살도록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저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기쁘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 사랑의 나를 숨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어서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예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을 어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어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자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주의 빛을 저희들의 마음에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하셨으니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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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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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믿음 생활을 새롭게 돌아보면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속이 실하지 못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약해서 생활 속의 삶의 자리에서 늘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속이 실하지 못하면 세상 바람에 날리게 되고 생명이 없어서 아궁에 던져지는 불에 타버리는 겨처럼 우리도 두렵기만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올해도 2달 정도 남았는데 잊어버렸던 하나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은혜의 은혜가 임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죄책감이나 또 허물 때문에 그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들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주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올 한 해도 10개월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핑계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떨어지지 않았는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보자간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내 자신이 약해져 버리면서 믿음이 소홀히 되어서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아직도 결과를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소서.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견고한 믿음을 굳게 서게 하시고 내가 흔들리니 다른 사람들 마음과 신앙을 흔들어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 연약함을 아시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회복이 되게 하소서. 원망이 변하여서 사랑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변화를 주면 우리 삶에도 우리의 환경에도 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아끼고 의탁하오며 모든 죄의 허물들을 마음에 격하게 쌓이는 원한들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모든 허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죄를 사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을 고발하지 않으시니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 주가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4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04번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유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땅에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시며 풍요로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결실을 맺는 가을에 가을도 어느덧 서서히 지나가고 푸른 놈을 자랑하던 나뭇잎은 어느덧 울긋불긋 단풍이 들기 시작하며 온 대지를 뒤덮던 들풀들은 서서히 노란색의 옷으로 갈아입고 겨울을 맞을 채비를 합니다. 봄의 기운과 함께 새싹을 돋으며 많은 열매를 맺기를 희망하였으나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며 기대보다 못한 열매들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결실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허탈함과 그 실망이 원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홍수 속에서 가족들과 동물들을 구한 노아의 구원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기근으로부터 가족을 지킨 요셉의 영화로움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믿기 어려운 주님의 요구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하신 잠언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주님 뜻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계획을 실천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어려우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 일이 진행되기 때문이니 오늘 비록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 같은 막막함에 닥칠지라도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움으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굳세게 일어서서 저 멀리 보이는 볼빛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였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살면서 10월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10개월 동안 뭘 했지 하는 마음을 갖게 또 생각하면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마음도 삶도 새로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듣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속된 말로 대박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정리해서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할까 이거를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위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에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와 세상을 행복으로 이끄는 아주 특별한 인간관계가 있다. 그게 바로 영향력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변화의 힘도 영향력이다 하는 겁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분이 하도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 남편이 이야기를 해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꿨답니다. 어떤 엄마는 요즘에 운동하러 다니면서 아주 많은 것이 좋아졌다.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내가 거기는 질 수 없다 생각했던지 운동하러 나서더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변화시키는 힘도 우리 삶에서는 아주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고정한 말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려고 어떻게 사람의 삶의 수준을 바꿀 수 있는가. 그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4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목적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남을 돕고 섬기려 할 때 제일 먼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세계가 나를 따른다면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꿔질까? 요즘에 우리 사회에 70년대 우리 놀이 문화를 했던 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지금 세계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해보셨죠? 오징어 게임 해보셨잖아요. 까마득하게 어린 시절 했던 것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영향력이죠. BTS 방탄소년단의 그 공연이 세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글을 배우게 해서
그 의미를 더 느껴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한글 배우게 하는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는가, 인간에게 서로 유익하는 것을 주고받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그거는 매 순간순간 진실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그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자신이 성장해야 다른 사람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향력의 질과 수준이 우리 삶의 수준이고 우리 삶의 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경제가 장기 침체로 들어가면서 그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마음의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을 어디엔가 의지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도 요즘에 힘들어하고 사람들도 힘들어해요. 변화의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물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종교적인, 영적인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의 현대인들이 이 개인주의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종교적인 요소에도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이제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다가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통로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제 나가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 교회 안에 교회였다면 이제부터는 교회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서 각자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증거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고 이 은혜와 진리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14주년입니다.
1517년 12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 5대 원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5가지 원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은혜, 이 기쁨, 이 감사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좋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걱정 근심이 없이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신비하게 느껴져야 나도 예수 믿고 싶고 나도 교회 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은 우리의 삶을 다시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세상의 공공성을 실현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교회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의 공공성, 그리스도인의 공공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도록 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공공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데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을 회복할 때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끼칠 영향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고, 3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 3가지 잊지 마세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덕 있는 사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존재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이 있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기쁘게 내가 받고 그 기쁨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즐거워야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해요. 불임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울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한나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해서 크게 열렸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얼마나 여자로서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위치를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시면서 내 위치가, 내 가정 안에서 내 위치가 바로 세워졌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암흑기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구원의 능력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사람들에게는 좀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그 가정에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그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흉년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짤 것이 없어요.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으면 하나님께 만나 주시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내가 받은 이 기쁨,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얼마나 나눌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말할 때 말에 센스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데 참 센스가 있어. 이 말을 자꾸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돼. 왜? 말의 센스가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친절하게 말합니다.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게 된다. 때에 맞는 말, 때에 적절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빛이 난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할 때 말하는 센스를 주세요. 말 한마디가 사람들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를 주고 힘을 얻게 한다는 거.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감당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그의 삶을 바로 잡아줘요. 그러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야, 나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환경에서는 나도 이런 시험에 들 수 있었겠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일을 감당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늘 자신의 그 약한 부분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다고요? 세상은 약점을 가지면 그거 집요하게 공격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강한 사람, 견고한 사람은 사람들이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내가 보충해주고 담당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많은 친구들 사귀어 보셨죠. 많은 분들 만나 보셨잖아요. 그분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곤경에 처할 때, 그 곤경에서 말 한마디로 다시 나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그 문제를 지지해주는 그 사람은 평생 기억을 해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이 덜 됐어요. 그래서 늘 자기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편견을 가지고 사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상 숭배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복주의 신앙이 어떤 거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바꿔져야 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바꿔질 때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이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을 듣고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려서 그것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힘입니다.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빌라도 총독이 진리가 뭐냐고 비아냥될 때도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진리라는 사실.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비아냥해도 진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믿는 사람을 비방하더라도 그게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반발하지 않는 겁니다. 침을 뱉어도 화내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신 겁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기에 참 좋은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창조의 역사에서도 그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내가 살고 있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걸 하나님 보실 때 참 보기 좋다. 참 멋있다. 그것이 있어야 교회가 성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인내와 위로의 소망을 통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 인내가 왜 성령의 열매냐? 그건 바로 인내로,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로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뜻이 갖게 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면서 서로 뜻이 같아진다 하고 말하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해지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경건을 훈련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 예수의 성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 성품, 성깔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으니까 갈등이 겪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 교회 공동체가 이웃을 왜 위로해야 되나? 믿는 사람들이 그 말로 위로할 때 사람들이 근심을 풀어주거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안해주고 그 마음이 위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고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 힘이 없으면, 이 영향력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위로를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많이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 마음이 참 힘들겠구나. 요즘 너 마음을 내가 참 이해한다. 그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 좀만 기다려봐라. 위로를 받아야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그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우리는 거룩하게 입을 맞추고 서로 무난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교회의 영향력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영향력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시 말해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영향력을 회복하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은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는 보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 와서 다 그 교회를 도와. 왜요? 그동안에 그 동네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교회가 다 감당을 해줬거든.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팔로가 없는데 교회가 그걸 다 감당을 해준 거예요. 교회를 찾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성도들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브라질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박동주 선교사님이 그곳에 31년 동안을 선교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6월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31년 동안 브라질의 상파울루 그 주변에 위성도시 20개가 있는데 그 어려운 지역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빈민가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현지 목회자를 세운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브라질이 가톨릭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배워야만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 격려해주고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사회의 리더가 돼요. 지도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감동을 받게 되고 이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슬퍼하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 지방 정부에 박동주 목사님, 선교사님의 그 길 이름을 해달라고 다 청원해가지고 그걸 허락을 해서 가톨릭 국가였어요. 박동주 선교사의 길이, 이름이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럽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건강한 성도들이 세상과 이웃에게 영향력을 입니다.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형제들, 또 친구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되잖아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건강한 교회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것을 이제 나가서 흩어져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섬길 때 은혜를 맛볼 때 그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은 먼저 내 신앙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복음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약한 분들을 잘 도와주고 보듬어주면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공공성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이제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을 믿음의 큰 힘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랫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과 삶을 통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힘을 얻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또 사모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예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위해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일을 하고 일터에서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손길도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또 주의 전을 건축하며 또 찬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구별해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를 위해서 또 주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며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모든 안위와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의 삶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일터와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내 신앙생활하면서 뭐 한 가지라도 올해는 이건 내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것을 여러분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 열매 한 점씩 여러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가 여전히 좋아지질 않고 우리의 삶을 생명을 위협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오늘은 최윤서, 김인순, 김성호, 김영창, 성락통, 이윤수 또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려움 겪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기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남들의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다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인내하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으로 또 일터로 삶의 자리로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셔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좋지만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또 주님과의 멀어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함께 나누겠습니까? 이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사모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합시다.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합시다. 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또 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활력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염려, 근심들을 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밝은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 이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복음으로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믿음의 영향력을 회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자녀들 또 일터 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